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걸어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생애 전무후무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성도님은 시대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제목이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지만 생명 없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연약한 것 같지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뭐 어떻게 우연히 여기 앉아 계시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과 교회사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기적의 자리에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갈보리산 사건, 감람산 마가다락방,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로마까지 가서 세계를 복음화한 겁니다. 이게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도 사라지고 전도도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의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교회가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지금 흑암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3단체를 통해서 위기 시대입니다. 아주 위급한 재앙의 시대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고 역사 속에 사라진 복음운동, 복음과 복음운동은 달라요. 복음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이 된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이.
그리고 2000년 만에 렘넌트 운동, 237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지도자, 전도자, 영적 서밋을 세우는 렘넌트 운동이 2000년 만에 회복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지속. 무슨 환난, 풍파, 시험이 와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 교회.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교회가. 알겠죠? 하나님은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교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죠? 모든 언약이 강단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교회, 절대 제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시스템, 이거를 세팅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그렇죠?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하나 때문에 세계가 살았잖아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절대 제자와 이 절대 시스템, 이게 이제 세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변질되거나 뭘 희석되거나 뭐 흔들리거나, 아시겠죠?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이 진짜 제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 생이 오늘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다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번에 장로 수련회 때 우리는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다. 아시겠죠? 시대 해결사다. 천지를 개벽하는, 다시 말하면 세계를 재창조하는, 나를 재창조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우리가 지금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알고 사셔야 돼요. 과거의 나가 아니라는 거. 세계를 재창조해서. 그래서 70인의 제자. 여러분 이건 누가 세웠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운 겁니다. 사도 말고.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될 그곳을 대신 보내는. 알겠죠? 삼중직을 위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영적 사령관이라 그 말이에요.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모든 죄, 저주, 재앙이 다시는 임하지 못하도록 끝을 내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평생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평생 동안. 뭐죠? 로마 강대국 아닙니까? 황제가 콘스탄틴,
나는 로마의 황제이지만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황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그 강요들이 모든 장관이나 총리, 심지어 별단 장군들이 황제가 교회를 나오니까 쫙 교회 나옵니다. 이때 그 예배에 나오는 모든 강요들과 황제들이 복음을 안 들은 건 아니거든요. 들었는데 복음이 안착이 돼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안착이 되고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교회를 딱 나와서 등록을 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목사님이 과학에 대한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있다가 이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면담할 게 있다고. 그동안 감사하더라 하면서 목사님 과학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전하는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복음을 듣고 싶다고 그러겠다. 변질이 되면 안 되거든요. 황제가 나와도 그 황제가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베드로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식 부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래야 되거든요. 황제가 이래가지고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황제 비유 맞추느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유럽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이 3단체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흑암이 완전히 뒤덮인 거예요. 이제 미국에 어떤 목사가 나오냐? 로버트 슐러. 이 사람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메시지를 했어요.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국까지 와가지고 저 여의도에서 집회했다니까. 조영도 목사가 그 통역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정신병자 시대가 된 겁니다. 정신병동입니다. 노버트 슐러 목사 교회가 미국에 굉장히 여러 개 지교회가 많은데 싹 다 문 닫고 다 넘어가고 모슬렘으로 다 넘어가고 미국의 유명한 음악가가 그 교회에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니까.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복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이 들려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정신병 시대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를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뭐 쭉 얘기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은 창세기 3장의 15절에 예언됐던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고 하신 바로 그 주님이 참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언된 그분이 오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요. 너는 복이 있다. 네 인생은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처형되겠다고 말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항변했다고 합니다. 항변.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임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이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 실수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 순간에는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람 비유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해야지. 아시겠죠? 천만인이 아니라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 고백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막 이 신앙생활이, 여론신앙, 사람들이 막 여러 이름을 거기 어떤 자리 위치, 그거 신앙 아니거든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저 김경수 하고 이 사단아 이러면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응? 그래서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34절부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실수입니다. 아시겠죠?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알겠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사람 앞에 서면 안 된다. 알겠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아시겠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살고자 해서 복음을 놓는다고 하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거든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떠난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뭐 불치병을 치유받고 질병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고 뭐 고침받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면서 떡 얻어 먹은 사람들은 다 떠났고, 주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짜 고백한 사람 120명이 마가다락 방에 남은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자기 신앙의 색깔이가 다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똑같아야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거든요. 아멘? 풀무불에 들어갈래? 우상에 절할래? 들어가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뭐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 이익 따라, 육신 따라, 그건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런 신앙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론입니다. 집중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집중 시대. 우린 지금 10년 전서부터 지금 집중을 계속 해오잖아요. 아시겠죠? 집중 시대. 가장 중요한 복음과 천명의 말씀이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와 전도가 우리 속에 세팅이 돼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요. 그래서 목사는 이거 위에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주. 끝이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름,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 이 이름이 증거되면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 한 분이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근심하지 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이름.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흑암을 꺾는 이름. 이 이름이 증거되면 개인이든
나라든 운명이 바뀌잖아요. 이 복음이면 끝이잖아요. 이제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복음이면 끝이다. 난 모든 거 끝났고 다 받았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안 충분하면은 딴 걸 찾아야 돼요. 다른 거를 사람 쳐다봐야 되고 뭐 환경 쳐다봐야 되고 자꾸 다른 거 찾잖아. 다른 거. 그게 이제 거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다. 거지 구걸하는 거 자꾸 머리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 알아듣겠죠? 138. 뭐 누가 뭐 무능하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요. 거꾸로 디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 쌓이면 쌓이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요, 이 복음 받은 그때부터 운명이 딱 바뀐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짜 무슨 뭐 막 불신하거나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위에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중직자. 그래서 목사는 강단 선교사입니다. 강단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중직자. 아시겠죠? 중직자는 70제자 70지역 70나라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선교사고 이 중직자 어마어마합니다. 현장 사령관이고 렘넌트는 중직자는 이것만 계속 기도하면 돼요. 렘넌트는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렘넌트들 믿으셔야 돼. 진짜 그걸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그래서 헤브니 파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무능하기 때문에 세상에 지는 거예요. 무능. 알겠죠?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렘넌트 때부터. 아멘?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요. 렘넌트 때부터 저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헤븐이 탤런트. 그분이 주신 시대 천명. 천명을 딱 붙잡아요. 헤븐이 미션. 일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이것만 딱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미래 선교사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중직자 수련회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한적 집중,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 제한 집중은 딴 거 아닙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과 천명이 완전히 각인 딱 돼서 일평생 나를 만나는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도록 확정된 미션을 딱 줄 수 있는 게 세팅이 딱 돼야 돼요. 선택 집중이 뭡니까? 이미 여러분이 가야 할 여정과 미래를 세팅해놨어요. 그 길로 인도받아라. 그 말. 원내 집중이 뭡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뭐 응답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네스의 역사를 이루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받을 응답. 다시 보면 목사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 직전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뭐 하는데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솔직히 목사부터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시대적 천명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복음 딱 받는 순간 인생 끝납니다. 제자는 메시지 딱 들으면 끝이에요. 이유, 핑계 없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뭐 결론 딱 아주 순수하고 단순해요. 그 뭐 말 많고 복잡한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그거 그리스도 모든 거 끝. 감남산 미션 끝. 성령 충만 땅 끝. 끝이잖아요. 갈보리다 다 이뤘다 끝. 보좌에 주신 그 1000명 무패 필승 완성이거든요. 미션은 끝.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끝. 알겠죠? 끝이 나야 돼. 그 안 끝난 사람 말이 많아. 여러분, 강단에서 이 주혜종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을 쭉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여정을 확인하고 확정짓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 인도받으면 끝납니다. 알아듣겠죠? 더 이상 알아볼 것도 없어.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거 믿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여러분, 아멘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아멘? 그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할 때 잘 기울여 들으세요. 평소 때 하는 얘기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모든 병든 것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되면 흑암은 바로 그냥 결박됩니다. 아멘? 무릎을 바로 꿇고 결박되고 떠나가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하지 여러분의 뭐 지식, 경험 가지고 있는 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결박되죠. 그리고 병든 거 있잖아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아. 정신병,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불면증 못 고칩니다. 그걸 고쳐주고. 눌려있잖아.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무기력과 무능과 가난과 이 엄청난 재앙 속에 살잖아. 구원받아 놓고도 해방시키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랬더니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알겠죠? 이게 이제 사도들이 할 거고요. 고대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면 구원도 받지만 응답도 받고 흑암 꺾고 이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있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이제 목사는 이거 하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랬더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그들에게 더하시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항상 평생 이 축복을 평생 누리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주일교회, 현장교회. 그래서 로컬과 파라처치, 로컬처치, 파라처치. 지금 이 교회는 로컬처치거든요. 중부 임마누엘 교회 남주동 500번지에 세워져 있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이 여기 예배드리고 흩어지잖아요. 집으로 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현장에 쫙 깔린 거예요. 현장 교회가 깔린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한국과 세계교회 문제가 뭐냐면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요. 뭔 설교 들었는지도 몰라. 그런 기독교회는 1000만 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알아듣겠죠?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고 로컬과 파라처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똑같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여기서도 누리고 현장에서도 누리고. 아멘? 그런 시스템이 전 세계에 쫙 깔리면 흑암이 그냥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그 보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중직자가 받을 응답입니다. 중직자는 70인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70제자, 70지역, 70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특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아무도 안 가는 저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빌립이 일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일심으로. 그 말은 뭐죠? 이 복음 받으면 모든 거 끝난다는 확신 딱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상처와 그런 것들이 막 쌓여져 가지고 완전히 사단에 잡혀가지고 있는데 일심으로 이 복음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때 일심으로 오늘 내가 은혜 받겠다 하고 이 복음을 듣고 일심으로 이거 전하는데 그들에게 붙었던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중풍병과 모든 그들에게 붙었던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이제 중직자가 받을 응답이다. 알겠죠? 오늘 믿으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이 이 마귀가요, 이게 못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느냐면 여러분의 빈 곳, 허점, 약점, 영적 상태를 알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요. 일평생 그 틀에서 못 나오도록 발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히 결론 내야 됩니다. 아니 인생을 그렇게 무기력해 무능하게 전도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갈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생각 하나만 딱 바꿔도 아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텐데 그날이 그날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말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딱 잡아가지고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저 에티오피아에서 온 넷이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가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을 거기다 딱 놓은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그 뭔 성경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다 제각기 내 갈 길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고 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바로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호련히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확정된 미션을 딱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된 자기 관례와 규례를 딱 가지고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미션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국고를 맡은 굉장히 그 권세 있는 사람인데 돌아간 이후에 아프리카 70개 나라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게 바로 70제자 70나라 그겁니다. 여러분 안 줘서도 세계복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중요한 사람이냐면 진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인데 이 확정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이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 이 강단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이거를 기도 속에서 계속 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내가 보니까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물론 하겠습니다만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듣다 보니까 그런 줄 아는가 봐. 여러분 아마 중직자들 만나가지고 한번 포럼 한번 해보세요. 난립니다.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때 담에색이 있다. 이 사람이 로마에 가가지고 237 나라를 다 살렸어요. 바울 한 사람이.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중직자 말이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예수님이 고넬료 보고 말씀하신 거야. 저 해변가, 주소를 알고 있죠. 피장, 직업을 알고 있죠. 시몬. 해변가 피장 시몬. 이름, 주소, 그 사람의 직업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그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 걸 아시고 고넬료와 연결이 된 로마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답 가지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뭘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이 사실 기억하시고 그래서 11장 19절에서 30절 큰 환란이 났는데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은 이후에 큰 환란이 났는데 이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뭐지요? 안디옥 교회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가 받은 교회 살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래가지고 이방인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이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선교의 문을 연 갱신을 잘해. 갱신. 잘 들으세요. 큰 환란이 왔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응답이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문제가 없어요. 문제, 위기, 큰 갈등, 어려움 싹 다 응답이다. 알아들었니? 너희들에게 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싹 다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 왜?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게 되면 그 위에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무너지느냐 아니면 발판으로 딛고 넘어서느냐.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3장 1절로 4절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성경의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얼마나 중요했던지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 이게 중직자가 받을 응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붙잡고 인도 다 받으면 그 237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1절로 8절 18장 1절로 4절 누구예요? 빌립보의 루디아, 저 데살로니가 야손, 저 고린도의 브리스가 이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로마를 살리는데 빛의 경제만 받은 게 아니라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고. 아멘. 그런 중직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직자가 나와야 돼요. 이 생각 하나 딱 이게 이제 언약 탁 붙들고 결단 딱 하고 기도 시작하면 되는데 나오기 바랍니다. 마지막 렘넌트가 받으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이 축복 받을 사람을 지금 이렇게 옥석을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그릇을 딱 알려요. 아시겠죠? 지금 여정을 걸어오면서 솔직히 많은 여정을 걸어왔잖아요.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뭐 다
맞는 말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복음과 시대의 천명이 진짜 이게 세팅됐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아듣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백날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어려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8절 뭐지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 적용하면 잘 들으세요. 렘넌트는 237 치유할 영적 지능의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237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 그건 당연히 와야 돼. 당위성.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처럼 237을 살릴 렘넌트 서밋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3시대 살릴 능력이 임해야 된다.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너희들 힘과 그 수준 가지고는 밥 세끼 먹기도 어려워. 세상 나가면 백전백패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고 기도를 조금씩만 해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부인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사모님이 목사한테 너 때문에 내가 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생한다고 막 대듭니다. 막 심지어 자해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으면 목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조금 도와줬는데 이 사모님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제 내중에 이게 50개 지역으로 확산되고 90개 나라에 200명의 제자를 키워가지고 90개 나라에 이제 치유 사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해도 안 믿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고 영적 문제 시달리고 우울증 오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다가 조금만 기도하는데 이게 기계 수치로다가 스트레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그리고 또 자꾸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뭐가 이게 이 모든 그 수치가 이게 내려가면서 자기가 변화가 오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치유되면서 이게 세계로 확산된 거예요. 조금만,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보고도 조금만 언약 붙들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하루 1분이라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당장 공부하는데도 이상. 이게 이제 맛을 보면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데 안 하거든요. 그걸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축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제. 알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뭐 하게 되면 아니 영적인 힘이 생기면 금방 운명이 바뀔 텐데. 아멘.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이걸 알고 내가 먼저 이거 누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알겠죠?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이거 붙들고 조금만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봐야 되는데, 에? 기독교인 99.9%가 이거 맛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이 저 에베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어떤 데서는 3주 어떤 데서는 3개월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확정된 미션을 준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이거 집중을 했는데 아시아 전체와 에베소에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면서 큰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렘넌트가 받을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의 나라, 이걸 지금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1장 3절에 십자가에서 끝내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보좌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1000명. 이걸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이거 이제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렘넌트에 놓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금식할 사람 금식도 좀 하고. 그렇죠. 요새 좀 금식 조금 해도 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식을 조금 해도 괜찮거든요. 안 죽어요. 금식도 좀 하고. 이번에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한 사실을 실제로 한번 체험하고 우리 후대들이 이번에 정말 소통될 수 있도록. 오늘 보니까 아주 잘 앉아있네. 정영순 장로님하고 우리 유빈이하고 아주 이 팀 구성이 참 잘 됐네. 어떻게 또 거기 붙어 계시네. 응? 이 팀 구성이 지금 잘 된 거예요, 이게. 아마 이번에 아주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가 렘넌트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막 기도가 되고 막 축복이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것들이 뭐 처먹든지 말든지 뒤지든지 말든지 이러면 그거 되는 거 아니거든. 렘넌트를 놓고 참 소중. 렘넌트 사역은 미래를 놓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놓고. 지금 당장 열매 있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37 살릴 서밋으로 세웠다니까. 얘들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이게. 결론. 자, 요번에 이제 유 목사님도 저 성남에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큰 데로 옮겼잖아요. 저쪽에 있다가 장지동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잖아. 그래 이제 토요일이면 아이들 좀 숙소도 만들어 가지고 부모들하고 같이 토요일 날 와서 핵심 메시지 듣고 그 좋은데 공기도 마시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뭔가는 이제는 포럼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은 그렇게 와서 잠을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우린 지금 숫자 많으니까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이게? 응? 조그만 하면 앞으로 막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 막 올 텐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릇이 준비되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이 지금 잘 누리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지금 이게. 응? 미래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여기 이제 1박 2일, 2박 3일인가? 2박 3일 영적인 축제가 되어져요. 축제. 와 있는 축복을 함께 포럼할 수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 주인공이다. 이런 영적인 포럼.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알겠죠? 지금 전 세계 237 나라에 이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이 템플 스테이를 하잖아요. 작년에만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서 절간으로 템플 스테이 온 사람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왜냐? 교회에서 영적인 축제를 누리는 정확한 답을 안 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뭐지? 이번에 아예 영적인 이 DNA가 완전히 바뀌도록, 영적 DNA가 바뀌도록. 이거는 여러분 집중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은혜 받아야 매일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중요한 건데 얘들은 지금 뭘 하느냐면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그 이단 종교잖아. 이단 종교. 신천지 같은 거. 얘들은 뭐를 하느냐면은 환자가 하나 왔다고 하면은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계속 메시지 주고 축복 기도하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 욕만 할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이제 이런 말까지 대체 종교. 기독교에서 아무 쓸모 없다. 교회가 역할을 못하니까. 영적 DNA가 바뀌는 축복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모든 집, 모든 현장에 영적인 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래서 이 생명운동이, 말씀운동이,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지금 다시 말하면 현장 시간표라 그 말이에요. 현장 시간표. 자,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이걸 안 하니까 3단체가 지금 명상운동 하잖아요. 명상운동. 아무 생명도 없는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다른 세계를 찾자, 다른 힘을 얻자, 다른 나를 찾자고 명상운동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밤마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접신,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내가 사탄이 왔다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게 뭔가 이렇게 딱 오는데 힘이 딱 생기고 뭔가는 막 치유가 되기도 하는 거 같고, 그게 이제 사단이 처음에 속이는 거거든요. 나는 교회에서도요 신비주의 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할 때, 아니 금요일날이 딱 되니까 어디 외부에서 어떤 권사님 몇 명 딱 오더라고. 우리 그 교회가 아주 굉장히 돈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하 3층으로 딱 내려가는데 밤에 막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자매가 하나 딱 갔다가 그 뭐 멍하고 이러고 앉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이러고 춤을 추고 다니더라고. 근데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귀신 들리는 무당 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없잖아. 복음도 없고. 이런 내중에 이제 이러다가 깨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다시는 교회를 나오질 않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더라고. 그게 그 악령이, 귀신이 하는 짓. 말은 뭐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데 복음도 말씀도 없이 뭔가를 체험하려고 막 하다가 악령에 딱 사로잡힌 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 복음과 언약이 분명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접신돼서 심각한 지금 미국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약과 이런 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정신병자가 돼서 총기 사고 나고 막 사살하고 막 이러는 거죠. 미국 완전히 지금 좀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마약 먹어가지고 큰일 났다니까요. 지금.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 해결사. 아멘. 세계 재창조. 크게 따라요. 세계 재창조. 70인 영적 사령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